사사기 18장 1절부터 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기에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16장까지는 사사들의 그 이야기가 주로 있었어요. 16장 끝에서는 삼손의 그 마지막 최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그 삼손 이후에 그 사사 시대의 영적 흐름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영적 무질서, 영적 암흑기, 그 어둠의 시대에 그 신앙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 왜곡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또 미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흐름이었음을 이제 앞에서도 보았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제 18장 말씀, 그때에, 그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사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근데 어제 말씀처럼 그 17장 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 말씀이 이제 여기서 다시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왕이 없었다는 것은 실제로 그 주변에 다스리는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는 없었기도 하지만 그렇게 한 까닭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사람이 군림하고 지배하고 착취하는 그런 나쁜 왕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그 나라에서 오히려 그들은 왕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만이 하나님의 참 평안과 자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은 또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안에 군림하고 억압과 착취하려고 하는, 우리 주변에 왕이 되려고 하는 엄청난 세력들, 이 악한 영들이 아주 호시탐탐 우리의 이 마음을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늘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은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도 없지만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제 외면할 때, 그러면 온갖 우리에게 왕 노릇하려고 하는 이 죄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을 침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왕이 없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단지파가 그때 거주할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지파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5번째 지파예요. 그런데
그 이제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의 여종 라헬의 몸종을 들여서 거기에서 얻은 아들이 단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단 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분배를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2절을 보면은 그 배경이 나오는데,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거기 표현된 대로 소라와 에스다올 그 지역이 처음 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모리 족속들에게 오히려 쫓겨나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에 가서 이제 얹혀서 지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니까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은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단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 중요하죠. 근데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잘 또 새길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서 결국은 땅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은 용맹스런 5사람을 뽑아서 다른 땅을 정탐하고 살피고 오라. 너희는 가서 그 땅을 살펴보라. 근데 여기 살펴보라 오늘 제목인데요, 이들이 살피러 가는 것은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살펴보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살펴보라. 뭘 살펴봐야 될까요?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 심령에 살펴야 돼요. 내 마음을 살펴야 돼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오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 관계에 있어서 날마다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향을 알려주는 그 나침반, 그 나침반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내비게이션 쓰지만은 그 내비게이션 속에는 나침반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처음에 방향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침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침반의 원리는 단 한 방향만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침반을 보십시오. 그 좌침이 빨간색이 그려져 있는 것, 그 어디 가나 그 빨간색이 가리키는 곳이 북쪽이라고요. 북쪽이 위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한 방향만 나침반이 딱 가리키면 그 방향만 알면 나머지 3방향도, 북쪽 한 방향만 알면 나머지 동쪽도 서쪽도 남쪽도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한 방향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걸 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오는 거는 한 방향을 살피는 거예요. 그 한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한 방향이에요. 나침반의 원리처럼 내 심령 가운데 한 방향이 분명하게 맞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은 다 맞게 돼 있어요. 이게 나침반의 원리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원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무엇을 살펴야 되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땅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살피고 오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을 늘 기억하면서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늘 우리의 중심을 살피는 거예요. 한 방향만 살피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면은 나머지의 방향들은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로 살펴야 되는 원리예요. 예, 흔히 보면은 이제 방향이 이제 동서 남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제 대칭으로 말할 때 보면 동과 서는 멀죠. 극과 극이니까. 그런데 보통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지동지서. 그 지동지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가 갈지자거든요. 갈팡질팡한다는 거 그게. 그게 뭐예요?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갈팡질팡하는 게 지동지서예요. 그 뭐예요? 분별이 없으니까.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인생이 선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지동지서하게 돼 있어요.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면은 나머지 세 방향도 선명해지기 때문에 지동지서가 가동가서가 된단 말이에요. 가동가서가 무슨 뜻이냐면 동쪽으로 가도 가능하고 서쪽으로 가도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동가서예요.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갈팡질팡하는 지동지서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가동가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영적인 교훈이고 원리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것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 살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먼저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살펴야 돼요. 그래야 왜 인생이 이렇게 지동지서 갈팡질팡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나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지동지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동가서, 동쪽으로 가도 가능하고 서쪽으로 가도 가능한,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미신에 빠지면요 물어봐야 돼요. 내가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가야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상관이 없어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할 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살펴야 될 것은 땅을 살피기 이전에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들이 지금 5명의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정탐하고 오라고 살펴보라고 했는데 이들이 당도한 곳이 어딘가요? 여기에 이 17장에 나오는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서 유숙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북쪽으로 향한 땅을 찾으러 가는데 그 중부 지역에 있는 그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집에서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서 한 사람을 또 만나요. 3절에 보니까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듣고, 그 레위 청년이 누굽니까? 17장에서 말한 대로 미가의 집에서 개인 사설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한 집안을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그 집에 그냥 연봉도 주고 뭐 옷도 해주고 뭐 아주 그냥 잘 대접해서 그 집을 위한 제사장. 원래 제사장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은 성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진 제사장이 한 개인의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미신의 도구로 제사장이 전락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목사가 무당짓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왜요? 영적인 분별이 없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미신으로 믿다 보니까 미가의 집에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맹스러운 5사람 단지파의 대표들이 그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얻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겠죠? 왜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존재겠죠. 그러니 이 레위 사람에게도 이렇게 여기에서 네가 무엇을 하면 무엇을 얻는가?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그냥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나를 고용하여
제사장은 한 개인이 고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제사장인데 사람이 고용한 거예요. 이게 타락한 거죠. 타락하면 반드시 썩게 돼 있죠. 부패하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또 이들 5명의 사람들이 이 자칭 제사장이라고 일컫는 이 사람에게 청하기를,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알게 하라. 자기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뭔가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지금 이런 주의 종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답을 해주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지. 또 무언가를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겠죠. 그러나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내가 듣기 싫은 말은 귀를 닫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라고. 그건 자기 욕심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때로는 내게는 입에는 써도 속에서 달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내가 선별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로만 이르는 것에 보면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은 귀 닫는 거죠.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듣기 싫어도 그 말씀을 들어야 그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큰 확신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타락하고 부패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처럼 이걸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까닭은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교사로 삼아서 바른 믿음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이 복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귀한 말씀 잘 새기셔서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이고 복 받는 길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